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2장 1절로 9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고로이 일하지만 때로는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적들이 다 멸망하고 전쟁이 없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샬롬과는 이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은요,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부의 불균형 또는 여러 가지 관계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장 6절 한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이 머피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코스코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제일 짧은 쪽 줄을 딱 스캔해가지고 보니까 저기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딱 섰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온갖 쿠폰과 이런 것들을 다 찾느라고 막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줄을 잘못 섰네 하고 이쪽에 딱 보니까 여기 또 비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줄을 딱 섰더니 거기서 이제 이 레인은 클로즈 됐다고 다른 데로 또 옮기라 그래요.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체될 때 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요 레인이 제일 빠르겠다고 얼른 옮겨요. 그런데 하필 딱 갔더니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 레인이 어떻게 돼? 가질 않아요. 원래 내가 있던 레인이 막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눈치 보고 한참 보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얼른 싹 들어가요. 근데 또 갔더니 또 내가 원래 있던 또 여기가 또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이는 그러한,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5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학개 선지자는 다양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원인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유대인들은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그 원인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고치고 우리 삶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학개라는 이름은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 스가랴와 바벨론 포로시 귀환할 때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학개서의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0년, 200년 정도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다 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역시도요 메데 바사 왕국,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페르시아죠. 그리고 옛날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이란이라는 나라의 어떤 고대 국가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그런 놀라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총독 수룹바벨의 지도에 따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아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는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원인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요 의기투합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를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의 가장 기초되는 지대를 다 놨어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은 그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유대인들을 이 이방인들을 이주시킴으로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하면 아주 치를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특히 또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16년이면 여러분 없던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엄청 오래된 기간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스라 1장부터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개서가 이제 에스라 5장을 그대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내용이 바로 이 학개서인 것이죠. 학개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4편의 설교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학개 1장이 바로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설교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이 두 번째 임한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장 한번 살펴보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제 봤더니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에 몰두하고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은 여러분 이 풍족하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한 만큼 풍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대가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 내용의 말씀인 거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선지자는 묻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왜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벌어지는가? 선지자는 또한 요청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 원인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했던 유대인들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사명인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원과 물질을 자신들의 1장 4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에 쏟아 부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호화롭고 지붕이 갖춰져 있는 완전한 완성된 집을 말합니다. 학계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계서 1장 9절 하반절인데요.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지대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짓는데 온갖 신경과 인의 힘과 노력을 몰두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각자 열심히 살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삶을 잘 꾸려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잘 짓고 삶을 꾸려나가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또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물질적인 것보다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살려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목적 때문인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잊은 채로 그 반대의 삶, 나의 모든 필요한 것만 그냥 막 채우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우리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인간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생명은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아무리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살아도 이 마음 한 구석에 만족함이 없어요. 무엇인가 불안해요. 때로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냥 됐어요,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래요, 이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이상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멈췄다면요, 그것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냥 이거는 포기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6년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던 아기가 태어나서 고등학생 될 시기인데 그동안 성전 짓는 걸 멈췄으면은 이제 이건 끝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자면은 heart,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레브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어로 따지면 루아흐, 번역하자면은 영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그 동사의 그 뜻은요, 휘젓다예요. 잔잔하게 있던 국을 이렇게 휘저으면 막 밑에서 고기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휘젓다는 거예요. 잠잠하던 우리의 영혼, 그저 내 삶 살기에 바빴던 영혼을 하나님이 휘젓고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이게 감동했다예요. 개역 성경은 흥분시켰다라고 번역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 성경보다는 개역 성경이 흥분시켰다, 이게 더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흔들어 깨운 거예요. 정신 차려, 일어나 하면서 잠잠하던 마음에 막 휘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때 벌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를 각성시켜 깨우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아담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우리 현대인들의 영혼을 깨워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종려 주일 맞이하는 여러분, 깊이 고민해보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학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스라 1장부터 4장이 끝나고 5장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이고 그 기간은 4개월 동안 임한 말씀이에요. 또 딱 넉 달 동안 임한 4편의 설교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이 첫 번째면 2장이 오늘 읽은 딱 우리 이 9절까지의 부분이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그날은요, 바로 예전에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크고 웅장하고 금으로 도배한 그런 도금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날이었습니다. 또한 여름 추수를 기뻐하는 축제일인 장막절이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이름이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16년 만에 시작하고 한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 세워놨던 성전 지대를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다시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성전 지대를 딱 완성한 그 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크게 지으려면
땅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건물은 기초 역시도 커요. 그런데 기초를 딱 놓고 보니까 이 성전의 기초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 지대를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5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년 전에 1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60세에 시니어가 돼 있는 거죠. 50년 전에 20살이었던 사람은 이제 70세의 노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젊었을 때, 이 20살 때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솔로몬 성전은 진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고, 그 내부는 황금으로 도배하고 겉은 막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세워진 아름답고 큰 건물이었는데,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성전 지대를 놨는데 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성전 기초를 놓고 엉엉 웁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니까 성전 기초를 놓고 옛날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또 젊은 세대는 그 여호와의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막 기뻐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에스라 3장의 장면이에요. 축제와 초상집처럼 눈물이 함께 뒤범벅 된 것이 바로 성전 지대를 놓았던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축제여야 하는데 오히려 초상집 같은 상황 말입니다.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 보기에 민망한, 어떻게든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탐탁지 않은, 아내 보기에 민망하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맛있게 음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짜요, 써요. 똑같은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 위해서 최선을 내서 공부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머리가,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입니까? 최선은 다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그 결과가 빈약해서 오는 그 절망감, 실망감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때 학개 선지자는 실망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낙심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스스로 힘을 내서 굳세게 쓸 것을 명령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계속하여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힘내라,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힘내야 될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부터 약속했던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와 했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눈물의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방의 땅에서도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 지금 이 두 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다시 짓는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웅장하고 금으로 도금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그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겠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이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외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어떤 구름과 막 이런 찬란한 것 같은 것들이 임한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는 거죠. 약 5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에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 즉 수룹바벨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상술로 변질되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다시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청년의 별명이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했다고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바로 이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룹바벨 성전에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신 이가 수룹바벨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수룹바벨 성전은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못한 성전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샬롬,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혹시 내 영혼의 성전, 내 삶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고민하는 종료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 시대가 끝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화려한 보석과 멋진 옷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죠. 그 내면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기자재로 예배당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것은요,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 샬롬이 없는 상태, 고난의 상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이, 우리 인격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입성하심으로 우리 삶의 성전에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